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25강 그리고 76강, 제25주 76강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2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시며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간구와 탄식을 그 권능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시간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또 강좌를 돕는 우리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대상은 전부다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하면 전부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두 가지를 말하면 전부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을 생각을 하면 어떤 두 가지를 말하면 전부를 말할 수 있을까요? 맨 끝에 있는 거. 이게 수직선 있잖아요. 네, 양쪽 끝을 말하면 양쪽 끝을 말하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건 뭐 양쪽 끝이 아니라 딱 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를 말할 때 전부를 말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이 사실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 이게 이제 신학의 관점인데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지식의 구조에서 성경 밑에 있죠. 성경 밑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나타내는데 이 성경, 그래서 신학은 항상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 예, 오늘은 그 각 교파들의 사역 오늘까지 공부를 하고 네, 오늘까지 공부를 하고 내일부터는 이승만의 분노 책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화면 잠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은 한국 선교 사역과 세계 복음화, 이게 이제 언더우드가 그 질문에 이제 써놓은 이런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 회고, 열린문, 닫힌문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청년 이승만의 기독교 전도, 그다음에 딘스모, 이제 한국의 주한 미국 공사로 계셨던 분이죠.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의 한국교회에 대한 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댓글 실시간 채팅을 좀 보니까 그 헤론이나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대단한 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언더우드는 57세, 젊은 나이죠.
헤론 같은 경우는 32세, 5년 1개월 만에 한국에서 이제 선교하시다가 결국 순교의 죽음이죠. 순교의 죽음. 이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서울에 진료 왔다가 이렇게 이질에 이제 걸려서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무릅쓰고 서울에 이제 진료차 오셨다가 이질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래서 그 때문에 이 헤론 때문에 이제 한국에 한국에 온 외국인이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외국인 묘지공원 합정동에 외국인 묘지공원이 이제 마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실시간 채팅창에 이제 이런 훌륭한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다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뭐 여러분께서 안타까움도 표시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헤론은 어떤 분인가? 헤론은 제가 잘 들어보세요. 헤론은 그 1885년에 5월에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84년 4월에 북장로교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로 임명을 받은 분이 헤론인데, 이분은 그 84년 봄에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1883년에 그 테네시 대학교를 그 의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래서 그 20년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성적을 받은 분이 이제 없었는데, 저 여기 써놨는데 제가 쓰고도 무슨 글자인지 지금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도 아니죠. 그래서 최우등으로 이제 졸업을 하신 다음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고 그 18개월 후에 뉴욕 대학교 의학과에 다시 진학을 했어요. 이분이 개업을 하고 또 이제 뉴욕대 의학과에 다시 진학을 했는데, 그러자 이제 이 테네시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이분이 초빙을 받았습니다. 초빙을 받고, 그리고 블랙웰 아일랜드 병원의 의료진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대학 교수와 또 아주 유명한 병원의 의료진으로 임명을 받았는데도 거절을 한 이유는 나는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고 이런 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고, 오늘 제가 이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8번. 네. 그래서 이 한국 선교 현장 스케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저희 선생님께서 주신 사진 자료들인데요. 제가 그거를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 그래서 지금 2명의 선교사 의사죠. 수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옆에 돕는 분들은 국적이 어딘 것 같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중원 의학교, 또 세브란스 의학교, 제중원 의학교가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로 발전이 된 거죠. 그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기 그 코에 콧수염이 나신 분이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이 에비슨은 알렌과 헤론과 빈톤에 의해서 이어서 광해원, 그러니까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 그 원장이 되신 분입니다. 에비슨 선교사고, 그 맞은편에서 수술 같이 하고 계신 분이 허스트 선교사입니다. 허스트 선교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잘생긴 그 청년들이 있죠. 젊은이들.
그래서 여기 한 4명이 좀 계신데 다 이렇게 한국인 학생들이면서 지금 이 수술을 돕고 또 배우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이게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은 사진이 잘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뒷줄 왼쪽부터 보시면 거기 이름이 나와 있죠. 방기창. 그 다음에 가운데가 서경조. 뒷줄 가운데 계신 분이 그 서상윤 동생입니다. 서상윤 씨 동생. 그리고 세문안교회의 동사 목사 함께 협력하는 목사로 이제 있었던 분이고, 뒷줄 가장 오른쪽이 양전백 목사님이십니다. 이 양전백 목사님은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에 그 왼쪽부터 한석진 목사님. 한석진 목사님은 그 안동교회 제가 다니는 이제 교회인데 거기에 초대 목사님 1912년에 초대 목사님으로 이제 오신 분이고 총회 1912년에 그 총회가 조직되었을 때 서기를 맡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 이분이 이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된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역시 33인 중에 한 분이셨죠. 그 다음에 가장 끝이 송인서 목사님 그래서 훌륭한 이런 7분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주신 자료에 있더라고요.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 증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손이 2개가 있는데 이쪽 손은 누구 손일까요? 큰 손.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거기에 예수님 머리, 긴 머리.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은 누구입니까? 이 손은. 졸업생한테 지금. 아멘. 졸업증서. 이렇게. 본학교생도 한석진.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문이. 그리고 주후 1907년 6월 20일에 대한장로회 신학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의 원래 이름이 대한장로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장 잘 안 보이는데 교장 소안론 선교사죠. 소안론 선교사 그 다음에 교사 마삼열 그러니까 마패 선교사 다 선교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안 보여. 그 다음에 하여튼 배위량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한위령 방위량 다 선교사 이름이에요. 편하설 그 다음에 전위령 이눌서 구례선 왕길지 다 선교사들 이름입니다. 이분들이 교사였어요. 교사. 그리고 이때 교장은 소안론 선교사. 이 증서 멋지죠? 예수님이 딱 이 검을 말씀과 성령의 검을 졸업생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키워보세요. 예수님 쪽. 그렇지. 거기 이제 여기 도장도 나오죠? 도장. 거기 이제 이 졸업 증서의 도장이 딱 찍혀서 나오고 우리도 이제 곧 졸업 증서를 아마 수료 증서를 드릴 텐데 멋지죠? 그리고 거기 보면 요한복음 8장 20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8장 20절.
12절. 20절이 아니고 12절. 오케이. 네. 이 말씀이 이제 그 졸업 증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졸업 증서에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사진 마저 보고 여기 보세요. 네. 이게 뭔가 하면 평양에서 열린 여자 성경반입니다. 몇 명인가요? 나오죠? 2,000명. 설명해. 그렇지? The Class for Country Woman. 그러니까 평양도 그때 뭐 이제 이게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평양 도시.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성경반을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몇 명이 모여들었나? 2,000명. 2,00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10days, 열흘 동안이고, 그 다음에 그 평양에서 봄에 이 여자 성경반이 열흘 동안 모였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안동교회가 그 두 군데 있는데 경상도에 있는 안동에 안동교회가 있고 서울에 안국동에 안동교회가 있는데 저는 서울에 그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설립 연대가 똑같아요. 1909년에.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안동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한 그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절 보여주세요.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그 멀리 지방까지 어떻게 다니시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서울에 있는 안동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어떤 분이 자기 안동교회 다니신다고. 네, 그분은 아마 경상도에 있는 안동교회. 근데 그 연도가 똑같습니다. 교단도 똑같고. 네, 우리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겠습니다. 172번, 173번. 네, 아까 그 이기풍 목사 보셨죠? 이기풍 목사 다시 한번 그 사진. 졸업생 제1회 졸업 그 위에. 네. 여기에서 밑에 줄, 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 분이 이기풍입니다. 한번 커서로 아래서 두 번째 그분이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네, 오케이. 계속 네, 그 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모펫 있잖아요. 모펫 선교사.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언더우드가 이렇게 병 요양차 안식년을 떠났잖아요. 스위스에 가서 이제 병을 치료하고 그랬는데 언더우드가 이제 없으니까 모펫이 언더우드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의 한국인 목사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노회를 조직을 한 것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로회는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길선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고자 하는 요청을 승인하여, 그러니까 길선주, 7명 지금 졸업생 중에 길선주가 있죠. 길선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초빙하고자 하는 요청을 승인하여 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또 다른 안수 목사들 나머지 6명이잖아요. 한 명만 제외하고는 다음번 총회가 소집되기 전까지 여러 교회들의 담임 또는 부목사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예외가 된 한 사람의 경우는 장로회가 그 회기 중에 처리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즉 7명의 안수 목사들 가운데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따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교단은 복음과 함께 그를 파송하기 위한 재원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와 그의 부인은 한두 사람의 조사는 돕는 분이죠. 조사와 더불어 그 섬의 주민들에게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6년 전 그는 이기풍 목사 평양거리에서 나에게 돌팔매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무엘 마펜 목사가 언더우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다음. 그 밑에. 그래서 이 편지를 이제 언더우드가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에 적어 놨는데요. 옮겨놓고 그 밑에 이제 언더우드가 붙인 얘기입니다. 단지 7명의 안수 목사밖에 없는 중에서도 첫 번째 회의에서 동로회죠. 첫 번째 회의에서 그 중에 한 명을 멀리 떨어진 제주도로 파송할 선교사로 세우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의 이 말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무엇이 느껴집니까? 언더우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 것 같습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또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안 들리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한국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언더우드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다.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죠? 또 우리 정민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언더우드 마음이. 응? 단지 7명의 안수 목사밖에 없는 중에서도 첫 번째 회의에서 그 중에 한 명을 멀리 떨어진 제주도로 파송할 선교사로 세우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응? 한국을 소중하게 여긴다. 아주 잘했어요. 한국을 소중하게 여긴다. 언더우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가족으로 따지면 언더우드가 어떤 입장일까요? 부모죠, 부모.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자녀를 낳은 거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나온 거예요. 한국인 중에서 목사가 나온 거예요, 목사.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누구든지 연세보다 지나 쇠함을 볼 때 고심으로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던 그의 평생을 생각할지로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 동상 비문에 적힌 글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조선 사람들의 믿음과 슬기를 도와서 일을 하던 이 언더우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조선에 교회를 세우고 이 조선의 천국을 건설해 가는 그 길에서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누가 나왔나? 언더우드가 기른 자식들 가운데 목사가 몇 명? 7명 탄생한 거죠. 7명. 그래서 그 감격. 그런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선교를 하는 처음 회의에서 해외에 여기 제주도는 이때 완전 외국처럼 여겨지던 때죠. 이때는. 지금이 아니라 1956년까지 제주도는 저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완전히 외국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실 정도니까. 근데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굉장히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까 이제 그 에비슨 사진 잠깐 봤잖아요. 근데 에비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비슨은 한국에 들어오실 때 대개는 뭐 25, 26, 뭐 많은 경우는 헤론 같은 경우는 28 이 정도인데 에비스는 제가 뭐 갑자기 또 생각 안 나지만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비교적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다른 선교사들보다 이제 30대 초반도 그때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이가 있는 편이었는데, 에비스는 어떤 상태로 뭐 하다가 한국에 오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캐나다에서 에비스는 교수였습니다. 교수고 개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언더우드가 이제 이 제중원을 맡길 원작을 찾아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미국과 이제 캐나다에 다니면서 그렇게 이 제중원을 맡을 의사를 수소문했을 때 에비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원래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던 분입니다.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던 분인데 교파를 또 옮기고,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는 파송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장로교로 옮겨가지고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그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은 그 사람이 떠나면은 그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인물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인물들. 그런 훌륭한 분들이 이제 오신 건데,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이제 헌신하시다가 때로는 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여기 마페 선교사처럼 돌을 맞아가면서 네. 그렇게 선교하시기도 하고, 또 와서 자식을 잃고 또 풍토병으로 호주 장로의 데이비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오신 지 한 해 만에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선교사들의 헌신, 그 사랑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한국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오늘 제가 1번에 이제 한국 선교 사역과 세계 복음화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왜 그 얘기를 적어놨냐면 언더우드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면은, 그러니까 여기 각 교파들의 사역이잖아요. 각 교파들의 사역인데 북장로교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북감리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복음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더우드가 세계 복음화. 한국을 복음화하는 일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신은 개인적으로 이 한국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이 한국 복음화에 개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이 한국의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식이 언더우드에게 있었고, 그것이 각 교파, 한국에 들어온 각 교파에게, 이 한국에 이제 이 개신교 선교 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 누가 또 초대를 했습니까? 대부분 다 언더우드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다른 선교사들한테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한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한국 복음화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명감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복음화는 어떤 방식으로 세계 복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두 번째,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 번째,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당신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각 교파들의 사역을
얘기한 다음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왜 공부하나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게 목적지가. 그래서 정강 목사님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임한 그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은 어떤 목적지를 위해서였습니까? 예수를 죽인 그 로마 제국을 200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제국을 틀어쥐었죠. 그런 목적지가 있었다 하는 그런 목적지가. 또 1907년에 이 평양에 떨어진 이 성령의 불은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응? 한국의 복음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있잖아요. 일제시대를 이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이걸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이제 견디게 한 것입니다. 그런 저력 있는, 그런 저력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1970년대 초반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때 떨어진 성령의 불은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의 산업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도록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2021년 이 광화문에 광야교회에 모든 애국 성도들 위해 이 성령의 불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제2의 건국.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맡겨진,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맡겨진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들이 떠나면 그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인물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제2의 건국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가장 앞서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가장 앞서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 공부가 공부로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국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데 거기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각 선교회에 질문한 이 언더우드의 질문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여기서 공부를 하는가? 왜 주님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책임이 있는가? 또 나는 이 책임을 내가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 회고, 이거를 제가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 파워포인트 아주 초창기에 그 신문 쭉 내려오세요. 그 신문 광고, 한국 장로신문. 그래, 아주 잘했어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언더우드 일가의 한국 선교. 그래서 언더우드가가 이제 언더우드 4세 때 이제 한국을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 저희 제자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광고, 의경 광고죠. 의경 광고. 이렇게 광고를 낸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언더우드 가는 한국에 계속 남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4세 원한광 박사 일가가 곧 한국을 떠난다는 기사를 보고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목이고, 그 이제 밑에가 1세, 2세, 3세의 공헌이 무엇인가 그걸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언더우드 1세는 한국에 들어온 첫 선교사로 기독교회를 처음 시작하여 이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한 공로자뿐만이 아니십니다. 성서 한역, 한글 번역이죠. 찬송가 편찬, 한국 최초의 학회인 왕립 아세아 학회의 조직, 근대적 신문이나 잡지의 시작,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고등교육기관인 연희전문학교의 설립, YMCA를 통한 시민 청년 운동의 시작, 민주주의의 훈련, 구한말이나 일제치하에서의 애국 충군의 민족의식 개발 등 한국 근대화의 실질적인 동력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2세, 더구나 2세 되신 원한경 박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일제의 고난을 겪으시며 교육자로 한국의 교육, 특히 연희전문학교의 발전에 헌신하였으며 6.25 전란 직전에 그 사모님을 불의에 이르시고 간첩한테 총격을 당하셨죠. 스스로도 전란 중 부산에서 서거하셨습니다. 네. 3세 되시는 원일한 박사님 역시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전란을 겪으시고 계속 한국에 머무르시며 전후 6.25 전쟁이죠. 전후 학원 복구 사업에 전력하시고 선교 사역에 헌신하시다가 얼마 전 2004년 1월 15일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다 한국에 그 몸이 묻히셨습니다. 양화진의 그 3대가 나란히 누워 계십니다. 몸과 영혼으로 사랑하고 마침내 몸 바치신 이 땅에 그렇게 영원히 남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한국 혼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로 우리 곁에 계속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도 그 일가가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가는 기독교의 현존하는 상징입니다. 한국 교회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한국인과는 한 몸이 되어 있는 진정한 역사의 반려자입니다. 끝났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4세가 언더우드 4세가 이제 언더우드 일가가 한국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 밑에 또 있네요. 오케이. 밑에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언제나 언더우드 가문의 고귀한 정신과 사랑이 계속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일가가 지난 1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였던 그 횃불이 계속 우리들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더우드가는 우리와 함께 한국에 계속 남아 계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에 계속 남아 우리 결례와 함께 경랑의 역사를 헤쳐나가 기필코 언더우드 3대가 꿈꾸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5월 1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사학연구원 연구원 1동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광고가 한국기독공보에 2004년 5월 22일자에 3명 이제 광고로 실린 것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이제 버퍼링이 좀 심한가 보죠? 네. 기도를 하면서, 네. 기도를 하면서 강의를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언더우드 4세가 한국을 떠나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는 광고인데 뭐 결국 떠나시고 말았는데 다시 오시기를 다시 기도하고
해야 하고, 제가 언젠가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광화문에 언더우드 동상을 세워야 된다. 그런 분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죠?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공로를 기려서 언더우드 동상도 세우고 이승만 동상도 광화문에 세우고 이런 훌륭한 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념을 하면 좋겠고, 이때 이제 언더우드 4세가 저희 연구원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언더우드 일가의 한국 선교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열린 문, 닫힌 문입니다. 닫힌 문. 열린 문, 닫힌 문. 여러분 문이 열려 있는 게 좋습니까? 닫혀 있는 게 좋습니까? 열려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가에 이제 한국 선교를 이렇게 이끄셨는데 이제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더우드 가의 한국 선교를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거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닫히는 것입니까?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를 때로는 문을 열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셔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이 열릴 때만, 열린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을 닫으셔도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 일가의 한국 선교에 대한 언더우드 4세의 말인데, 저는 이제 이 강연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고, 저희 이제 제가 통합 교단인데, 제가 좀 연도는 생각 안 나지만 한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0 초반인지 중반 정도에 그 공과 있잖아요. 공과. 제가 이제 유치부 이제 전도사, 교육 전도사로 갔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도 계속 유치부를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이제 총회 그 교육부에서 공과를 이제 발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유치부 공과에 이제 한국 교회사 얘기를 이제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웬일로 그런 거 총회 공과는 되게 무슨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이분들이 거의 다 쓰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한 3관과 2관과를 썼어요. 거기에다가. 근데 유치부 교육 공과는 이제 뭐 아이들용, 그 다음에 뭐 교사용, 학부모용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서 제가 이 열린 문, 닫힌 문 얘기를 거기에 썼습니다. 거기 썼어요.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언더우드 일가의 한국 선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을 열어서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셔서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를 인도하셨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을 여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문을 닫으셔서 우리들의 사역을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여시는 것도 은혜요, 문을 닫으시는 것도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그 평양에 모인 여자 성경반 어마어마하죠? 2000명. 평양에 봄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이제 성경반을 한 것인데,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뭐 또 이걸 다 세보고 2000명 안 되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2000명이 모였는데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이게 바로 이 성경반 있죠? 성경 연구반. 이게 한국 선교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제 평양
북장로교 평양위원회에서 이제 이 성경 훈련반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성별, 남자 성경반도 있고 여자 성경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여자 성경반 그랬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옛날에 여자들은 자기가 그 태어난 마을, 집과 마을 바깥으로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결혼을 해서 혹시 뭐 어디 이웃마을로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한 때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시골의 여인들이 여기 몰려든 것입니다. 평양에.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중에 뭐 한 촌사람 하루는 성에 와서 구경을 하는데 뭐 냉면 뭐 맛 좋은 냉면이 뭐 그런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여기에서 이 성경반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그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촌사람이 시골에서만 살다가 성경 배우러 지금 어디 왔습니까? 평양에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굉장히 이제 놀라는 그런 장면. 그래서 처음으로 다른 데로 가서 이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벌어졌나? 성경 배우러 그 멀리서 며칠을 이제 보따리를 이고지고 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성경반에 모여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 성경 교육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많은 사람 평신도를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뚜렷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17번부터 보여주세요. 네, 보실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떤 분이 코로나로 다친 가운데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역사하신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비우스 확대 선교 정책 1890년.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쓰신 한국 기독교서, 우리가 이거 다 교재로 가지고 공부했었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10가지입니다. 1.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해서 전도하는 것이 좋다. 2. 부녀자에게 전도하고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하는 데 특별히 힘을 쓴다. 가정주부들 곧 여성들이 후대의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3. 기독교 교육은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함으로써 크게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하여 장차 교사로 보내도록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보면은 여기 화면 계속 더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전도합니까? 상류계급보다는 근로계급. 두 번째는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부녀자. 그렇죠? 크리스찬 소녀들, 여자한테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도시입니까? 시골입니까? 시골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입니까? 중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초등 정도의 학교. 그렇죠? 이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 아주 잘했어. 높은 데보다 낮은 데부터. 또. 그거 좋은 얘기네.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들. 여러분, 그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는 이름이 국민학교였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학교라는 게 엘리멘터리 스쿨이건 엘리멘터리. 그러니까 국민이면 이 정도는 교육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숫자로 따지면, 숫자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로 따지면은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 상류보다는 근로계급. 그렇죠? 부녀자, 크리스찬 소녀. 그러면 인구에서 여자 교육이잖아요? 그럼 뭐 인구의 절반이죠. 인구의 절반을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다 후대를 교육하기 때문에 후대는 모든 사람이죠. 100% 다 기독교 교육으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도시가 사람이 많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을 생각할 때 도시가 사람이 많습니까? 시골이 사람이 많습니까? 시골이 사람이 많죠. 시골이 사람이 많고, 또 중등학교가 많습니까? 아니, 중등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등학교 교육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등학교.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감동적이냐면, 잠깐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 정강훈 목사님께서 6월 7일 날 어느 학교를 연다고 그러셨나요? 평신도 말씀학교죠. 거기에 앞에 말씀학교인데 누구한테 말씀학교를 열어서 가르치십니까? 평신도. 여러분 평신도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목회자가 많습니까? 평신도가 많죠. 저는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혁명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제 이 청교도 신학특강을 개설을 하시고, 또 지금 평신도 말씀학교. 그래서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감옥에 이렇게 가서 계실 때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이 목회자들로서는 도저히 한국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 신학이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신학을 다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신학특강 맨 처음에 그 과정의 이름이 종교개혁 신학특강,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쉬었다가 11월 달에 사랑제일교회가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청교도 신학특강이 다시 열렸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항상 평신도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평신도 말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한테 눈을 이제 우리가 돌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숫자가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고,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봤을 때 목사님들, 목회자들보다는 누가 지금 먼저 눈이 뜨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물론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다 계시죠. 또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평신도들 다 계시죠. 그래서 평신도 말씀학교, 또 청교도 신학특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신학특강도 마찬가지고,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된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물론 목사가 되면 좋지만은, 그리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평신도한테 신학을 가르치고 평신도한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취했던 정책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상류계급보다는 근로계급이 훨씬 많죠. 근로계급. 두 번째는 모든 부녀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 소녀들. 그래서 인구의 절반을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다 이 가정주부들이 키우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전체, 인구의 전체를 기독교로, 복음으로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문제입니다. 숫자 문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은 어디에서?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시골이 훨씬 많죠. 그때는. 도시는 거의 없죠. 시골에서 어느 정도, 중등학교 이상이 아니라 초등 정도의,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아주 많은 수를 대상으로 했다. 이것이 굉장한 특징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신도들이. 많은 수가, 목회자들은 얼마 안 되죠. 많은 수의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직접 설교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4번. 앞에. 네. 장차 한국인 교역자도 결국 이런 곳에서 배출될 것이다. 이 점을 유의한다. 그러면 여기에 그 교역자 있잖아요. 교역자가 뭐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이죠. 이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이 평신도들 사이에 어떤 위화감, 거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되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시골에서 초등 정도의 학교를 경영을 해서 이런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 또 거기에서 훈련받은 교역자한테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그 배우는 분들이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나도 배워서 나도 가르친다. 이렇게 놀라운 얘기죠. 그다음 5번 여기 이제 나오는데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다. 따라서 될수록 빨리 완전하고도 명료하게 번역된 성서를 이들에게 주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중요한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시도록. 예.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빨리 완전하게 명료하게 번역된 한글 성서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만이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기 때문에. 네, 아멘. 어제 제가 손원배 목사님 구약개론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주 멋진 말씀인데, 네, 여기 바로 그 말씀이죠. 사람이 설득해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루라도 빨리 완전하고 명료하게 번역된 성경을 이들에게 주도록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사진을 봤었는데 한국 성서번역위원회 언더우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그 번역위원회 회장을 계속 맡고 계셨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그다음 6번 이거 마찬가지. 모든 종교 서적은 외국말을 조금도 쓰지 않고 순 한국말로 쓰여지도록 한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잘했어. 모두가 다 읽도록. 외국말은 배운 사람만, 그렇죠? 배운 사람만 읽으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가지고 나는 교육자 될 수 없어. 나는 교사 될 수 없어. 그러지 않도록 모두가 다 읽도록 순 한국말로 쓰여지도록 한다.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훌륭한 정책이죠. 또 그 다음에 7. 진취적인 교회는 자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수는 될수록 곧 줄이고 자급하는데 자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주 잘해서 세상에 봉사하는, 아까 얘기했죠. 이 한국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로 이어질 것인데 거기서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맡고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명과 그리고 실천, 이게 지금 같이 있는데 보세요. 자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쓸 것을 스스로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봉사하는 그러한 개인을 늘린다. 아멘. 또 그 다음에 한국의 대중들은 동족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인을 전도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어떤 문제입니까? 숫자 문제로 따지면은 선교사의 수하고 한국인의 수하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선교부를 다 합쳐서 들어온 숫자가 그때 65명이라고 그랬죠. 65명. 그리고 어제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북장로교
얘 목사만 29명입니다. 뭐 이제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65명 중에 목사 29명, 그 다음에 남자 의사 8명, 여자 의사 3명, 그 다음에 미혼 여성 9명, 그 다음에 선교사 부인 35명.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쨌든 그 숫자가 한국인을 전도하는 거하고 선교사가 직접 전도하는 거하고는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가 예수 믿게 한다. 이게 아주 포인트인데, 그래서 전도를 우리 자신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선교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전도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전도자를 키워서 이 한국인 전도자가 한국의 대중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좋은 방침이죠. 숫자 문제입니다. 숫자 문제. 9번. 의료 선교사들은 환자들과 오래 친숙하게 지냄으로써 가르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료 선교사들이 치료만 하지 말고 뭐해? 환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깊은 마음의 문제에 골몰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거는 대개 어떤 병인가요? 아니, 병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 뭐 육신이죠, 육신. 그런데 어디에 문제에 골몰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제. 이렇게 의료 선교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투약만 가지고서는 별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또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0번 병원에서 이런 이제 경험을 가진, 이런 치료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주 고향의 마을에 왕래하게 해서 이 의료 선교사들이 보여준 인의 사랑에 넘치는 간호의 경험을 본받아서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을에 가서 전도의 문을 열도록 한다. 이것도 만약에 숫자로 따지면 의료 선교사가 이렇게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하고, 그렇죠? 병원에서 환자를 잘 돌봐가지고 이 환자의 마음의 문제에 골몰을 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환자로 하여금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하게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까? 환자가 가서 전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숫자가 많죠. 숫자가 많고 또 쉽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여자 성경반 그 사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성경 훈련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선교의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떠오른 것입니다. 떠오르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병원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또 아까 그 보셨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수술실 거기에 한국인들 학생들을 이제 의사로 키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이제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난 김에 1908년에 이제 그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제1회 졸업생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거기도 졸업생이 7명인가? 7명. 제 기억이 맞다면 7명. 7명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비슨 선교사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 선교 희년 기념식에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날 7명의 젊은이들이 안수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안수받았습니다. 성령에 안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is ordained to ministry. 이 선교 사역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의사잖아요? 의학교 졸업생이니까. 그런데 왜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 그러니까 그 에비슨도 선교사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인데 놀라운 독창적인 해석이 나왔는데 아주 좋은 해석이. 그런데 이 안수는 되게 이제 목사 안수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에비슨이 표현을 했나? 이날 7명의 젊은이들이 성역은 뭐 거룩한 사역이죠.
성령으로 안수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 거룩한 일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들이 이제 의사로서 말이에요. 가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7명의 these seven young men이죠. 이 7명의 젊은이들이 are ordained to ministry, 성령으로 안수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듯이 복음도 전도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 모든 일이 다 선교 활동이고 모든 일이 다 성령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언더우드 1세 이제 선교 보고서를 마치려고 하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승만의 분노를 같이 읽으면서 언더우드 2세하고 언더우드 3세가 이제 쓴 글을 이제 이승만의 분노에 해당 시기에 같이 이제 곁들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이승만의 분노 책을 읽으셨습니까? 여기 청년들은 읽었고 우리 신화 특강에 와 계신 우리 여러 동역자 여러분도 아직까지 만약에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책을 구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그 어떤 분이 이제 카톡에 이렇게 올린 글인데 제가 아주 좋아가지고 같이 읽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이제 그 졸업 시험 시험에 대한 범위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동안 했던 그 유튜브 강좌들 있잖아요. 각 교수님들이 하셨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난 여름부터 종교개혁 신학 특강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성경 특강, 그 다음에 그 정성구 총장님, 그 다음에 손원배 목사님 이제 하셨던 거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작년 11월에 시작한 청교도 신학 특강 다시 이제 저하고 정성구 총장님, 손원배 목사님 이분들이 하셨던 강의를 지금 다 청교도 신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들으신다는 것이 조건이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손원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방침이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여러분을 떨어뜨린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특강을 다 들으신 분은 누구든지 푸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문제 그런 겁니다. 네. 범위가 어떤가. 그래서 그 특강을 다 들으시면은 충분히 답하실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네. 오케이. 네,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 카톡에 이제 어떤 분이 올려놓은 건데요. 거기에 그 트루만 대통령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아이젠하워, 왜냐하면 그 한미 군사 동맹을 맺을 때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날강도 지세 당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말,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날강도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다고 그래요. 이승만은 미국에 건너가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학자, 정치인, 외교관, 언론인, 군인들을 만나 한결같은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 내용으로 강연회에서 연설하고 그 내용으로 책을 썼다. 그 책의 제목은 Japan Inside Out, 일본의 속내를 폭로한다. 이런 책인데 그 내용이 뭔가 일본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연도 하고 그 강연을 책으로 썼다는 거예요. 일본이 조선 반도를 집어삼켰으니 그 다음은 만주를 먹고
중국을 침략하고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나서 그리고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할 것. 일본의 팽창을 막고 일본을 다시 일본 본토로 돌아가게 하려면 조선을 독립시켜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자 미국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 당시 일본과 미국은 좋은 관계였고 그 넓은 태평양을 넘어 일본이 공격하리라고는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출간된 지 반년이 못 되어서 하와이 진주만 공습이 터진다. 이승만의 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의 학자들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다. 수십 년에 걸쳐 일본의 침략을 예언한 인물을 못 알아보았구나. 그러면서 이승만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운 선지자로 알고 존경했다. 그래서 선지자로 알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그 후 태평양 전쟁에서 이승만의 절친 더글라스 맥아더가 지휘하는 미군은 일본군을 몰아냈고 일본은 패망했다. 우리나라는 큰 피 흘리는 전쟁 없이 독립을 얻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 되었다. 건국을 했어요.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중국 조선족 부대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민족의 비극 6.25. 3년간의 혈전 끝에 휴전 협정이 맺어지려 할 때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고 북진 통일을 외쳤다. 미군도 소모전에 지쳐갔고 미국 내 여론도 휴전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을 때 유독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승만이 내놓은 휴전의 조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었다. 그래서 1953년 10월 1일에 조인을 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날강도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미국 앞에 이승만은 거의 날강도였다. 거제도 방공포로를 맥아더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석방시킨 사건을 듣고 맥아더는 친구 이승만을 오 나의 십자가라고 불렀다. 이승만이 내놓은 휴전 조건을 볼 것 같으면 미국아 6.25 전쟁 휴전을 하려면 1. 경제 지원해달라. 그래서 결국 당시 한국의 1년 수출액의 34배 되는 돈을 받았다. 그래서 전쟁 후 잿더미 위에서 굶어 죽지 않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다. 두 번째, in and around Korea. 그러니까 한국 안에 한국 주변에 미국을 주둔시킨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오늘까지 미군이 이 나라 지켜준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북한 인민군 복무기간이 10년인데 비해 내 아들, 이 글 쓴 분이죠. 내 아들 군 복무기간은 1년 6개월. 요즘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입니까? 이야. 네. 이를 가능케 했고 한국 경제의 발전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 만약 한국 군대의 의무 복무 기간이 5년이라면 이 나라 경제는 결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승만은 고약한 코미디언이었다. 3. 너희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상호 방위조약이니까 서로 지켜주는 거죠. 서로. 너희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가서 싸워주겠다. 태평양 건너갈 배 한 척도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태평양 헤엄쳐 건너가서 흐흐흐. 이렇게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상호 조약이니까 평등한 조약 맞지? 여기 사인하셔. 이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이다. 미국이 외국에게 당한 최초이자 마지막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약속을 해주면 휴전할 때 내가 큰 인심 써서 입 다물고 있어줄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그렇게도 못된 사람이었다. 평생의 친구, 맥아더 뒤통수 치던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나라에 참전해서
3만 6천여 명이 죽은 미군, 그 미국에게 더 내놓으라고 말하는 뻔뻔스런 이 나라의 아버지였다.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왈 19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후 이승만 그 날강도에 또 당했어. 도대체 한국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에 전쟁 나면 한국이 도와줄 테니 한반도에 전쟁 나면 한국 병력의 9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거야. 또 인계철서는 뭐야? 우리 청년들을 북한이 내려오는 길목에 박아놓고 공격받으면 미국이 자동 참전해야 된다니. 그리고 한국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한국 국방비를 미국이 전액대라는데 아무리 스탈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무슨 이런 조약에 사인을 하고 온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흐흐흐. 이쯤 되면 이승만은 날강도였다. 인정. 미국이 없었으면 김구가 김원봉이 300여 명, 제일 많았을 때 300여 명, 광복군 이끌고 신출귀몰한 작전으로 수백만 일본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일본군의 규모를 보자면 중국 본토의 관동군 125만, 만주 국군 40만, 일본 본토의 200만 이상, 필리핀, 버마, 베트남,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일본군, 항공모함이 10여 척, 항공기, 탱크 대포, 제일 많았을 때 300명에 불과했던 광복군이 그 엄청난 일본군을 무찌르고 독립할 수 있었을까? 1940년 창설된 광복군은 1945년 일본 패망할 때까지 일본군과 단 한 차례의 전투도 치르지 않았다.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군대에 예속되어 국민당에서 군복도 주고 국민당에서 총도 주고 국민당 군대가 훈련도 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월급 주고 지휘권은 당연히 장제스에게 있었고 독자적인 작전 권한은 없었다. 미군이 없었으면 그 큰 소련, 그 큰 중국을 등에 업고 소련제 탱크 앞세워 조선족 중공군 앞세워 김일성과 공산당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으로 쳐내려온 6.25 그 피눈물 나는 비극의 전쟁을 이만큼이나마 막아내고 이만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을까? 미군이 없었으면 북한군 10년 넘게 군 생활할 때 우리 나이 때 30개월, 지금 전방간 우리 아들 18개월로 병력을 필할 수 있었을까? 미군이 없었으면 벌써 떼놈들 세상, 로스케 세상 되었고 미군 없었으면 김가 왕조 치하에서 굶어 죽었든지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 이 부끄러운 역사, 이 부끄러운 현실이 우리 민족의 팩트이다. 이제 박정희 이후에 밥 좀 먹고 사냐, 과거를 잊고 눈먼 족소가 학교에서 정교전 멍청이가 뭐라 가르치는가. 이승만이 독재자란다. 세계 3대 독재자였단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우리는 김가 왕조 치하에서 위대하신 수령 찬양하다 밥 굶어 죽었든지 영양실조 이 뭐해? 펠라그라가 뭐해? 펠라그라로 빌빌거리며 살고 있을 거다. 현대자동차, 삼성 스마트폰은 꿈속에 나타날 수나 있었을까? 뭐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공개 총살. 북한에서. 선지자 같은 날강도 이승만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끝. 예. 네. 아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우리의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 정광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더우드 2세가 쓴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거는 이제 6.25 전쟁 그때 이제 쓰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의 언더우드 2세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 한국에서 특별히 일자의 연희 전문 학교에서, 그리고 해방 후에 이 6.25 전쟁 중에 이제 서거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글과 그다음에 언더우드 3세가 쓴 책은 전체를 다 읽는다기보다 4.19 때 5.16 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부록에 실어놓은 글이 있고, 또 이제 87년
6.29 선언, 그때도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그 시대마다 해당되는 시기에 이제 이승만의 분노를 읽어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분노가 이제 5가지 분노죠. 5가지 분노. 이렇게 역사의 흐름 순으로 돼 있는데, 맨 처음에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일본. 그렇죠? 일본이 침략을 했잖아요.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해방이 됐죠? 해방에 대해서 누가에 대한 분노입니까? 그렇지.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막 휴전하라고 그랬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분노. 전쟁 끝나니까 이제 뭐가 우리 앞에 문제로 닥쳐왔습니까?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해서 5가지 분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의 분노. 아주 놀라운 제목이죠. 이승만의 분노.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분 일찍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예상 문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풀 수 있는 그 유튜브를 듣기만 하면 누구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